많은 나라를 여행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이착륙할 때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보이는 서울과 인천에 수많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마치 전봇대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아파트들이 보이기에 우리나라는 마치 아파트 공화국처럼 보입니다. 아파트를 짓지 못하면 죽는 병에 걸린 듯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집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장소보다는 재산의 증식으로만 집을 여겨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집은 홈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쩌면 하우스라는 개념이 여겨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집은 어떤 곳입니까? 넓고 화려한 곳입니까? 아니면 비싸고 좋은 아파트입니까? 우리는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집, 더 좋은 집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화려해서 가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머무는 모든 곳이 집입니다. 집을 집이게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를 보면 한 장소의 집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이 집을 둘러싸고 두 시선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관은 어떤 장소입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자리입니다. 세관은 유대 공동체에게 배제된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 울타리 밖에 있었던 장소가 세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겼고 부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세관에 앉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분을 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시작 9절에서 예수께서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덴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 보다는 한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단순히 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한 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다의 의미를 마태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마태가 세리인 줄 모르시고 보신 것이 아니라 세리인 줄 알고 이미 보신 것입니다. 누구인지 아시면서 예수는 마태를 향해 시선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태를 바라보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시선이 처음부터 대비됩니다. 예수께서는 세관 마태로 부를 자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바리새파는 세관에 앉은 사람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같은 자리를 보았고 같은 곳을 향했지만 시선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시선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예수의 시선은 마태를 죄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심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옮겨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쇠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돌아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세리는 한 번 쇠관에 앉으면 유대 공동체로 돌아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율법을 어긴 자라는 낙인이 쇠관에 찍혀 있었습니다. 세간의 가족들에게도 수치로만 여겼습니다. 마을에서도 배제된 자리가 세간이었습니다. 세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자리였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자리가 세간이었고, 그러기에 마태는 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는 마태를 향해 짧은 한마디를 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의 짧은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주저없이 세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간은 단순한 직업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태에게는 생계의 자리였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이 보장한 자리가 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왜 일어났습니까? 마태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선이 마태를 일으켰고 거기에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세리의 자리에 예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예수의 시선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시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시선을 받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쇠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일어나 그 자리를 벅차고 바로 따랐습니다. 따름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하였다. 마태의 따름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성경은 중요한 자리를 말합니다. 식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집이라고 하지만 누구의 집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집입니다. 식탁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집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율법의 삶의 언어로 말하면 이 식탁은, 이 집은 부정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이 집이고 이 식탁입니다. 하지만 이 집 식탁에 예수께서 앉으셨습니다. 예수의 시선이 마태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의 앉으심이 죄인의 자리를 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인 그 집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집이 되었습니다. 하우스의 집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 정을 나눌 홈이 되었습니다. 집을 집이게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추억을 쌓고 추억을 공유하느냐가 집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앉으신 자리가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집에서 식탁을 바라보는 두 시선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바리새파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려야 할 제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경계를 지키는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경계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경계 밖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식탁은 거룩한 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넘어올 수 없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시선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 들어올 수 없는 자, 그리고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와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 집을 경계로 만들었고 식탁을 자신들의 경계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의 식탁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제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식탁 앞에 선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알았지만 사람을 보는 시선이 없었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파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고 바리새파의 말에 예수께서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예수는 식탁의 의미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구약의 호세아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제의를 알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머무는 그 예수의 시선이 사랑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식탁에 앉으신 예수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식탁을, 집을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경계를 지켰습니다. 예수께서는 경계를 넘어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파의 시선을 식탁의 경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시선은 식탁을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공간의 집이 아니라 함께 추억을 쌓고 공유하고 식탁을 나눌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경계를 만들었지만 사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이 집입니다. 화려한 공간이 집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만 모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선을 머무시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예수께서 찾아가신 곳이 집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그 장소가 집입니다. 세간이 집이 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식탁이 집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에 집이 되었습니다. 집을 집이게 하는 공간은 단순히 공간으로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집입니다.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고 예수님께 가족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족 간의 추억을 쌓는 곳이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 자신이 집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공간적인 제약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아파트처럼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돌아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지식과 경험과 부로 인해 바리새파처럼 경계를 긋습니까? 아니면 예수처럼 경계를 넘어 찾아가십니까? 시선이 머무는 곳이 집이 됩니다. 예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마태를 바라보았던 시선으로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관계에 밀려난 사람일 수도 있고 찾아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에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처럼 쇠간의 장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누구인지 알면서 예수는 시선이 마태를 향해 머무셨습니다. 시선 안에 이미 예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계신 곳, 그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세간이 어떤 이인지 아시면서도 마태를 향해 그 시선이 머무셨습니다. 동시에 그 시선 안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에서 밀려나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내 생각에 갇힌 채 율법의 울타리 밖에서 밀려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 울타리 밖에서 예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의 시선에 제자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부정하다 여기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의 앉으심이, 그 식탁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경계를 넘었습니다. 사랑이 식탁을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시선으로 다른 이를 보기 원합니다. 경계를 긋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어떤 결핍과 결점으로 인해 밀려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비판하기보단 그 사람들과 함께 앉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누군가에게는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시선은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마다 예수의 집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 공유할 수 있는 집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